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6절까지인데요. 오늘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이었다. 우리는 바울하면 뭔가 이렇게 바울이란 이름 자체에 위엄과 중압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 하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바울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보통은 하죠. 그래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바울 하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바울 훌륭하신 분, 바울은 대단해, 역시 바울이니까 이렇게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처럼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어서 뭔가 그를 찔르면 복음, 찔르면 예수 그리스도, 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나올 것처럼 바울 사도를 그렇게 무언가 대단한 어떤 성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고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도 했던 것 같고요. 바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존재의 울림들이 저의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그 영어 이름이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영어 이름이 피터인가? 사실 처음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영어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사도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폴,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봤더니 그 이름이 너무 무거운 거죠. 바울이란 이름 자체가 뭔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바울 말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약간 비벼볼 만한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허술해 보이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하고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어리숙한 그 행동 때문에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예루살렘의 가장 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한테 혼나요. 기억나시나요? 2장인가에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혼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숙한 그 사도의 것들을 떠올렸을 때 베드로는 좀 비벼볼 만하겠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피터. 근데 바울은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울에 대한 이름의 중압감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무슨 위로가 되냐면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괴로움, 슬픔, 아픔, 고통, 환난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고린도 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위로가 되냐면 바울도 인간이었다. 바울도 뭔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그걸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우리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살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네, 위로. 오늘 이 위로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두 주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는 위로고요. 하나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와 근심입니다. 두 가지 오늘 주제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7장 2절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2절은 사실은 6장 13절 내용의 연결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지난주 설교로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이제 주석가들마다 이건 빠져도 되는 본문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13절부터 7장 2절이 연결되는 내용인 거지요. 7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아멘. 여기서 영접하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요, 환영해라, 환대해라, 우리를 맞이해라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단어 의미는 뭐냐면요, 직역하면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가 어떤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서 마음이 넓다.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향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이런 이야기가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괜찮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받아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7장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공간을 너희가 만들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데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좋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아직 무언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 사이 안 좋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요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의연이한테 이번 주에 물어보니까 좀 기억하던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이야기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죠.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교회의 목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이면서 목회자였던 바울의 그 사역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비방했죠. 하나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공격했어요. 뭐라고 했죠?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받은 추천서도 없잖아. 그 사람 목회자 그 보냄받은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사도의 공격성. 더 나아가서요, 사도인데 이런 공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인데 진짜 사도면 저렇게 고통이 많다고, 저렇게 환난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는가, 그런 그 사도에 대한 공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안 풀리고 뭔가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면 뭔가 승승장구해야지, 뭔가 목회가 잘 되어야지, 뭔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뭔가 잘 되는 것들이 보여야지. 근데 저 사도 바울은 너무 환난이 많어.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도에 대한 공격성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잘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거죠. 사도성의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도 공격이 받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은혜를 패하는 복음이야. 사도가 전한 복음, 저거 가짜 복음이야. 하나님 백성 되는데 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도 행하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저거 사도 바울은 얘기 안 하잖아. 사도가 전한 복음 가짜야. 사도의 복음도 공격성을 받고요. 가장 크게는 사도의 인격성이 공격을 받습니다. 저 사도는 거짓된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인간이 진실되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개선만 하고 저 사람 돈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투명하지 못한 자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바울 사도는 그런 분 아니야.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야. 그가 사도됨은 거짓이 아니야 라고 해야 하는데, 교회가요 그것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 비방하는 것들의 교회가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런가 본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두고 바울 사도가 방문을 하죠.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내가 가면 이 문제 내가 잠잠케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 나를 믿는 성도들이니까 잠잠케 할 수 있어라고 고린도 교회 갔는데, 웬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반감을 갖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시나요? 그 목회자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의 눈빛이 변해가지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의 교회 왔는데, 어디 갔다가 왔는데 눈빛이 변해 있어요. 눈빛이 잡아먹을 것처럼 눈빛이 변해 있고, 온갖 오해들로 마음이 닫혀 있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과 말도 섞기 싫으니 돌아가십시오.
우린 당신 말 따르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와, 그러면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안 해! 그렇게 쫓겨났다시피 고린도 지역을 나온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상태와 문제와 이것들을 기억하며 쓴 편지가 있다고 했죠. 그 편지가 뭐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던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편지.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이에 편지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엄히 꾸짖는 편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엄히 꾸짖는 편지. 더 나아가서 교회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만큼의 강한 어조가 담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목회자 디도를 통해서요. 죄에서 돌이킬 것을 바라고 고린도 교회의 그 회개를 간절히 바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그 편지를 보낼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그 어떤 그 마음과 모습들이요 되게 많이 나타나 있다고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까 저처럼 안 해! 어쭈 니들이 날 거부해? 니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해? 마음대로 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나 혼자 올곧게 주님을 믿으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괜찮아. 나는 행복해. 주님 계시니까. 이랬을까요? 사도가요 강한 권징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옳지 않다.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근심하게 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우리 따지면 카톡 보낸 거예요. 카톡 보냈는데 카톡에 잘못된 것들을 쭉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됐어. 다 죽었어. 말 안 들으면 끝이야. 아이 그래 너 끝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사도 바울이요 온갖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온갖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쪼그라지고요 뼈가 마르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 편지를요 디도를 통해서 보내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전화하고 카톡 보내면 일 없어지면 읽었다. 읽었네. 받았네. 어떻게 답장하나. 그게 아니죠.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편지를 보내면서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분명히 사도 바울도 거부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전전긍긍하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고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제 디도를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반응하는지를 들고 이제 디도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웬걸? 사도 바울이 갔는데요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은 이제 교회 때문에 근심하면서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가 열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던지면 그 복음의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드로아에 펼쳐진 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면 여긴 터진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겠다. 그것들이 감지된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그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디도를 못 만나서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요. 그 디도가 눈물의 편지의 결과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걸 듣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노라.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요. 베드로는 도망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마음이 어려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근심이 돼서요.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 돌아갔다고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점증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을, 교회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을요. 근데 그 7장에서는 그 후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7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네, 마게도냐로 가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해되세요? 2장에서는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7장 5절에서 뭐 얘기했냐면 마게도냐로 가서도 문제가 생겨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요. 밖으로는 사람들과의 논쟁, 박해들이 있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안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7장부터는 계속 자기 고백이니까요. 바울의 상태를 상상해 볼까요?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낙심하는 겁니다. 바울이 낙심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낙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돼요. 하나는요, 교회에 대한 걱정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걱정, 교회 성도들을 잃을까 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그 복음에서 물러날까 봐, 그 안에서 거짓된 교훈으로 이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물러서는 일들이 발생할까 봐 그 교회를 향한 걱정들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신의 복음에 대한 무너짐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는요, 이 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무너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낙심이 있었다고요. 낙심이요. 어떤 낙심이요?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들로 낙심되지 않죠. 그 뭐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사역과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마음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사역이잖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역이잖아요. 실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미혹합니까? 네가 사도 맞냐고. 네 사역은 실패한 거라고. 복음이 무능력한 거라고. 네가 믿는 거 정말 진짜 맞냐? 네가 믿는 거 가짜인 거 아니야? 너가 문제가 있으니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됐지. 그렇게 한편으로는 교회를 향한 염려,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에 대한 낙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그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왜 내적인 낙심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낙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비천한, 약한, 연약한, 낮은, 하찮은 이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요 그런 존재로 여긴 거예요. 낙심한 자들, 자신이 낙심했는데 자신을 어떻게 여겼냐면 비천한, 약한, 하찮은, 낮은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물러서면 안 되는데 와 더불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거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천해. 나는 볼품도 없고 난 정말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난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린도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막 비방했잖아요. 인격적으로도 막 비방하는데 성도들이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나요? 편지에 반응하며 돌아서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를 보여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7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뭘 통해서 위로하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와서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디도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그 편지를 들고 왔던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 디도의 그 말이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받고 그 복음의 소망을 들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한 함께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그 성도들에게, 그 바울을 거부했던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큰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애타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죠. 다시요, 바울이요, 무엇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까? 또 다른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것이 왜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위로가 되나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섬겨준 건데 성도들이 섬김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죠. 성도들이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이러한 그 낙심 가운데서도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복음 때문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요, 여러분, 초라하고요, 연약해 보이고요, 어리숙해 보이고요, 내가 진짜 믿음을 따라 사는 건 맞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맞나?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으신가요?
있죠. 우리가요, 낙심될 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무언가 인생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가 맞나? 주님 살아계셔서 내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믿는 자가 맞나? 복음 때문에, 또 복음으로 인해 낙심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심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던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지속되던가요? 하나님 10년 전에 나한테 기적을 이렇게 주셔서 나는 역시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해. 아니요, 그거 좀 시간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좀 시간 지나면 그 기적 같은 일들이요, 그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이렇게 일해주셨구나, 이런 거죠. 저는요, 이런 기적도 있어요. 이거 녹화도 되는 건데, 저 어렸을 때요, 믿음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저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수박이요 집으로 날라와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저 수박 먹고 싶어요. 수박이 비싸니까 수박 기도하면, 근데 하루는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수박이 2통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많아요, 이제 그만요. 얼마나 기쁜데요. 근데 제가 그 수박 때문에 지금 여전히 기쁠까요? 20년 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박을 주셨지. 기적 같은 일들은요, 잠깐 그때의 우리를 그 낙심 가운데서, 또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게요, 날마다 그 기적 같은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않기도 한다고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때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위로가 뭔가요? 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뭘 통해서요? 그 또 다른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지체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에 함께하는 이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허락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거 아니지,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바울에게요, 그 후에 고난과 환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마게도니아에서는 있었고 디도를 만난 다음에 그 고난이, 환란이, 어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근데요, 기쁨이 충만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고요. 뭐 때문에요? 상황도 변하지 않고 환경도 변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걸 들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주의 복음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에 흔들렸지만 다시금 그 복음 안에서 서 있다는 것들을 들은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다. 디도가 그 디도가 와서 충만했지만 그 디도가 또 그 고린도 교회가 나를 섬겨줬습니다. 위로해 줬습니다. 그 위로를 듣고 내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도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이번 주에도요, 목사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이 맞나? 근데 어떤 또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통화하니까 그분이 더 힘들어. 근데요, 더 힘든데 이런 고백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지금 내 상태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 소망 아니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기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니까 함께 나아가는 거지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왜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그 삶 안에서 여전히 이 땅의 삶이 평탄치 않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그 기대 때문에 여전히 그 삶을 버티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지체들이 있으니 우리가 큰 위로, 혼자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위로의 방편으로 우리를 허락하셨다고요. 교회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겨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낙심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독야 청청하리라, 나는 쎄, 난 누가 와도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이 노래 아세요?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셨다.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또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며 기다려주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부부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셨으니까 이제 그 시작의 여정 가운데 들어간 거죠. 또 하나의 가정의 교회로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곧 이게 심한 어려운 서로를 맞춰가는 시간들이 있으리라. 그때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이었지? 서로가 어려울 때 또 교회가 돼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하며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쓴 그 편지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했다는 거죠. 근심하게 했어요. 왜요? 거기에는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지적, 교회 상태에 대한 맹렬한 그 건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고도 후회한 거예요. 후회할 만큼 그렇게 강한 편지였던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했으니까요.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요? 많이 아파했던 것 같아요. 아파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벗어난 자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스럽죠. 지적당했는데요. 간절하게 되기도 하지만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변명이 되기도 하고, 화도 나요. 분도 나요. 두려워해요. 사모도 하지만 보복도 갚아주리라. 그런데 그 근심하게 한 그 복음의 내용이 그 교회의 교회됨을, 거룩함을 회복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요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아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주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선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그 분내고 답답해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주의 진리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거 배웠죠. 우리 수요일 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가치와 생각과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세상을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써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이기에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케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근심은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님은요,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세요. 뭘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인지라 낙심할 수 있는 자다. 뭐 어떤 일을 당할 때 비천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낮은 자처럼 보이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너무 귀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 하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 간증하는,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목사님,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일사각오로 그런 설교 생각나시죠? 일사각오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결코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 고문 속에서 몇 번째 고문으로 끌려갈 때는 기둥 잡고 하는 내 목숨 가져가 달라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그 고문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 가기 싫다고 엉엉 울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더 대단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잡혀가셔야 된다고,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울고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치.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기, 너 뭐하다 왔냐? 주님, 근데 저 도망치진 않았어요. 그렇게 같이 함께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환난들이 있죠. 일제시대와 다른 또 다른 환난들이 있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 주의 말씀 가운데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근심, 우리를 살게 하는 근심이다, 아멘으로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약식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주님 예수 십자가로 보여주신 당신의 크신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함께 교회로, 때론 근심하지만 그 근심 가운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